태원경지는 본성의 청정하미요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며 묘관찰지는 보되 보임이 없는 것이고 성소작지는 등건 거울과 같음이라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그렇게 쓸 뿐이라 거기에 독립된 자성이 없음이니 만약에 돌고 도는 곳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번잡한 분별망상 속에서도 완전한 선정 태열반에 머물게 되나니라 지난달까지 성소작지와 묘관찰지에 대한 이제 법문을 했었고 오늘은 평등성지와 대원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평등성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런 모든 감정 이런 갈등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똑같이 소중한 나와 둘이 아닌 존재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면 저 스승이 왕위를 버려두고 그 고행을 하셔서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평등성지와 대원경지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이러한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절에 들어와서만 64년이 넘었는데 64년 동안 수행하면서도 때로는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감정에 끌려다니느라고 내가 스님이라는 위치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거기다 마음 뺏긴 그러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이런 법문할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원경지와 평등성지가 네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금씩 나아져가지 그런 자체를 모르면 평생 내 감정에 끄달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생각 안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도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또는 몇 년 전까지 몹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놈하고 너 죽게 아니면 내 살기라고 내 죽기라고 이렇게 하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한 5년이 가고 3년이 가면 별거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땅 따먹을 때 땅 따먹게 하다가 땅을 잃어가지고 싸우고 화를 내고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당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만약에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 있는 사람은 그런 일 한번 당해보지도 못하고 살 텐데,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정말 나라면 이제 괜찮은데, 덜 억울한데, 그 감정이 나가 아니거든요. 우리 감정이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 죽겠어. 그 화가 나는 건 지나가는 내 감정이지 그게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밥 먹여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아닌 일어난 감정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하고 죽느니 사느냐 하는 게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거든요.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감정에 속는 것보다 더 큰 억울함이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육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평등성지는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지혜,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니까, 저한테도 갖춰져 있고. 그러면은 법화경에 나오듯이 아주 친한 친구가 둘이 하나는 아주 크게 출세해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됐고, 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가난해서 집에 들어갈 체면이 없어서 그냥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친구를 찾아가니까 자네 잘 만났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왜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우선 밥부터 먹고 내가 좋은 술을 해가지고 이제 술을 하니까 오랜만에 그 친구하고 술을 잔뜩 먹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인가 폭 취해버렸단 말이야. 이 친구는 이제 궁 안에 빨리 임금님 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는 그냥 술에 취해서 자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거지 옷 안에 뜯어가지고 누가 혹시 훔쳐갈까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짜리 이제 구슬을, 그것만 가서 팔면 100억은 거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슬을 안에 놓고 그냥 바늘로 얼른 이제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이제 꿈에 가지고 놓고는 궁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은, 친구는 술을 깨서 보니까, 친구는 어디 갔냐니까 궁 안에 일이 급한 일이 있어 갔다니까, 내가 너무 취했구나 해서 그 다음에 한 넉 달 내지 5달을 그렇게 거지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이 사람아 왜 이렇게 거지로 돌아다니자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가 되지. 자네 그때 가서 잘 먹고 그 이후로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니. 자네 옷 좀 봐봐. 이래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구슬이 그냥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이 구슬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거 당장 오늘 가면 100억 받는 건 어디 가도 문제가 아닌데, 자네 이게 웬일인가, 이걸 팔아가지고 쓰라고 내가 꿈에 놓고 갔는데. 얼마나 고맙고.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그걸로 일어났을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한 구슬인 평등성지와 대원경지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구슬이 다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쓰고 간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육조 스님은 없는 걸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오늘 이 천도받는 영가들에게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것만 찾아내면 그거야말로 어디에 부러움 없는 거고, 그건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로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거든. 내 같은 그렇게 그런 사람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걸어오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생각만 하면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 끝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평등성지를 그걸 찾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그걸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라. 우리 먼저 한 걸 약간 복습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 속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정자가 정충이 2억 생명이 나와서 그 중에 한 생명만 어머니 난자 속에 들어가니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요.
2억 대 1이 시험은 없어.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다 합격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님께서 음식을 자셔주면 음식 기운은 흙에서 나온 거니까 흙 기운을 빌어다가 요 살을 만들고, 어머니가 물을 자시면 눈물 콧물 소변을 만들고, 어머님이 그 따뜻한 태양 열 에너지 햇볕을 쬐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어머님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들숨날숨했으니 우주 생명을 빌어다가 내 몸뚱이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영혼이 만들었단 말이요. 오늘 천도받는 영가들도 당신 자신이 내 몸뚱이는 내가 만든 것이다. 아버지 정충이라는 씨앗을 줬고, 어머니가 우주 생명 음식과 물과 공기와 태양 열 에너지를 빌어다 주니까 그걸 빌려다가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만드는데, 눈은 요렇게 만들고 싶어서 요렇게 만들고, 코는 요렇게 만들고 싶어서 요렇게 만들고, 입은 요렇게, 내 몸뚱이를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몸뚱이에 불만이 가진 사람은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나처럼 조그만하게 만들었으면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구나, 내가 원해서 만든 거니까 내 몸뚱이에 눈 생긴 거, 코 생긴 거, 입 생긴 거, 내 몸뚱이를 완벽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진정성 있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평등성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슬을 찾는 건데, 그 구슬을 찾으려면은 처음에 성소작지라고 하는 지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그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할 줄 아는 참나로 돌아가는 게 성소작지였고, 묘관찰지는 육식, 우리 분별, 저 사람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황새다리는 길어요 짧아요? 참새다리는? 그러면 두 개는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꼭 같아요. 걸어 다니는데도 꼭 같고 날아다니는데 꼭 같고, 같지 않다고 그놈을 황새다리를 딱 잘라다가 참새다리 붙이면 둘 다 죽어버려. 그러면 우리 눈에는 황새다리가 긴 것 같고 참새다리가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보면 뛰어다니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나 꼭 같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딸들이 때로는 약간 내한테 서운하게 해도 내면을 보면 나와 둘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저렇게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저걸 안 받아주면 누구한테 풀려?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내 자식이 저 모양인가 싶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경주에 와서 이제 신라문화원에서 이제 법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땅덩어리, 땅의 기운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사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봤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덩어리 보면서 와, 내가 어쩌다 이런 땅덩어리 태어났지? 저 아프리카나 벵글라데시나 저런 못 먹고 그냥 굶어 죽어가는 데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아이고, 대한민국 땅 너무 고맙습니다. 그 대한민국 땅 기운이 얼마나 좋은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좋은가를 알려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산삼 한 뿌리하고 중국에서 나온 산삼 30뿌리하고 해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나라 땅 산삼 한 뿌리가 훨씬 약효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그 대단히 기운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덩어리 기운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만큼 잘 살도록 만들어 놨으면 조상에 대한 고마움, 그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하면 갚아야 돼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나라를 위한 거는 이거는 일심단체가 돼가지고 이 나라 잘 되도록만 해야 되는데, 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내 편, 네 편이 나누어져도 이건 뭐 마치 원수진처럼 나누어져 가지고 내 편에서 하는 건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고 상대편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해봐야 잘한 것처럼 안 하고 무슨 가방을 들었느니 무슨 옷을 그런 거 가지고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법문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지키든 말든 나만이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만큼 살도록 해준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자. 그리고 이런 좋은 땅덩어리 산삼이 하나 나오더라도 중국이나 미국보다 몇십 배 그냥 약효기가 좋은 산삼이 나고 나무 한 그루 자라더라도 저렇게 숲이 아름답고 숲이 아름다우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냥 오염만 안 시키면 금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군데 안 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우리 조상들에게 해야 할 일이고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이 감정에 가는 대로 감정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감정이 노예가 되지 말고 그 감정을 한바코 의식 전환을 하면 그걸 뭐라고요? 평등성지라 이 말이. 평등하게 보이는 지니 황새다리가 길면 긴 대로 평등한 거고 짧으면 짧은 대로 평등한 거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남보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반드시 뒤처진 만큼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에너지 세계에서는 모든 건 평등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딱 볼 때 내 남편, 내 부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오직 저 남편하고 살려고 왔으니 저 남편이 금생에는 나에게는 든든한 대들보다 저 부인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남이 뭐랬든 저 부인을 단점이 딱 보이면 저거를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고쳐나갈까. 농사 지을 준비부터 하면 그거는 단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아들 딸들도 조금 속색이고 참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려 부모님한테 저렇게 달라들고 반항 안 하면 누구한테 할 거야. 내가 저걸 잘 받아주고 알면서도 떡 속아주면 내가 눈 감은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알면서도 속아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뻔히 알고도 그냥 입을 다물고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그런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평등성지라 그래. 평등성지 얼마나 좋니까. 응? 그런 평등성지를 심고 평등성지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 좀 뭐라 그러더라도 자네가 나를 뒤에서 그렇게 모함했다 그러지만은 그건 아마 오해일 수도 있는 걸세.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이니 자네도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뒤에서 저 사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평등성지라 그런다. 그러면 평등성지를 제가 다 못 써요. 지금 저도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가장 잘 될 때가 화두할 때라. 다 화두하고 앉았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어째서 스승께서는 내 마음이 구수를 찾는 방법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하고 들어가면 바깥으로 남의 속상한 생각, 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일어나가 바깥으로 나가던 기운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요해져. 그게 적적본 고향이요. 내 고향 소식이라. 내가 이 고향 내버려두고 얼마나 바깥으로 떠돌아다녔던 거. 그러려면은 조금만 더 다시 더 얘기하자면은 루미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죠. 루미라고 아랍이라면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 그쪽에 그 사막 지방에 그 워낙 그 생각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행자들이. 그 루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인숙이라는 시를 하나 지었는데 잠깐 앞구절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때로는 기쁨이라는 손님, 때로는 슬픔이라는 손님, 때로는 절망이라는 손님, 그 손님 모두를 정성을 다하여 맞아들이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요? 정성을 다해 맞아들이라는 것은 손님이 손님인 줄 알고 내가 꽉 붙들고 시비만 안 하면 손님은 떠나도록 됐어. 기쁨이라든 슬픔이라든 절망이라든 억울함이든 언젠가는 떠나요. 뭐와 같아? 흘러가는 강물이니까 10번 100번 하는 말이지만 내가 오늘 아침 한강을 저 낙동강을 지나왔지만 올라가다 보면 그 낙동강은 없단 말이에요.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없는 거를 우리는 저 위에서 내려온 강물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각도 흘러가는 강물이라 쉼없이 가버리는데 저 이수인이라는 작곡가가 지어놓은 내 맘의 강물이라는 노래 보면 수많은 날은 떠나가서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흘러갔으면 흘러간 줄 알고 내가 붙들지 말고 놔버리면 슬픔 절망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없는 걸 내가 붙들고 있는 거를 감정이라 그러고 육조 스님은 이게 없는 거다. 오늘로서 놔버리자. 왜냐?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놔버리지 못하고 내가 속을 끓이고 아프고 하면 이건 나만 손해다. 오늘 딱 놔버리자. 없는 거다. 정말 없는 줄 알고 딱 놔버리고 보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걸었구나. 탁 놔버리는 순간 평등성지로 보여. 그 지혜가 딱 드러나요. 제발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알려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저는 참 부산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너무 고맙다. 저런 선방 하나 지금 짓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을까 말까 하다가 참 저 설봉거사 워낙 애를 써서 저 허가를 받아줘 가지고 저걸 할 때 안 하면 또 어떻게 묶여서 못할까 싶어서 무리를 해서 했는데도 저런 건물들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참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 선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법문 듣고 해가지고 평등성지를 얻어서 모두 다 행복해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런 영혼들은 영가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거든. 귀신같이. 귀신이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걱정 저 걱정이 있는데 귀신은 딱 영혼만 남으면 70배를 더 잘 알아들어. 내가 내 안에 평등성지라는 그런 보물을 놔두고 감정 따라서 이 아들은 어떻고 저 아들은 어쩌고 저놈은 어쩌고 그런 지나가버린 강물을 따라다니는 걸 생사윤회라 그랬구나. 오늘 아마 이 법문은 이 영가들이 제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삼신사지의 마지막 대원경지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대원경지를 한번 이제 들어보자 이런 말씀인데 대원경지를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걸 말해.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와 같으냐면 저 태양에 구름이 잔뜩 쪘을 때는 햇빛이 안 비치죠.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태양은 완벽하게 그냥 광명 자체라. 여러분들 마음의 번뇌망상만 평등성지로 바꿔버리면 구름이 걷어지면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웬만큼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마음 끄달리지 않고 나는 그런 사소한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는 완벽한 부처가 있다. 완벽한 마음 광명이 있다. 그걸 대원경지 엄청 아주 그냥 완벽한 그런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마지막 지혜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내 마음의 번뇌망상을 전부 다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가라앉으면 흙탕물이 처음에는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보이다가 더 가라앉고 더 가라앉으면 달이 보여요. 달이
반드시 어떤 물에든지 달이 있단 말이에요. 달이 있어. 그런데 이 그릇에 비친 달은 하늘에 있는 한 달이거든. 하늘에 있는 달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 본문 듣는 영혼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몸뚱이라는 그릇 속에 비친 달이고, 그건 그림자 달이지 진짜 달이 아니지. 아, 내 몸뚱이 나라고 하던 건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 내 몸 안에도 있어가지고 그걸 독립된 내 영혼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스님 본문 듣고 보니 그거는 그릇 속에 비친 달이라 그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친 거였구나. 나라고 하던 내 영혼이 우주에 가득 찬 부처 기운이었구나, 대원경지였구나 하는 걸 딱 아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구나.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법당 허공하고 저 허공하고는 달라. 왜냐하면 벽 때문에. 벽을 싹 허물어 버리면 이 법당 허공은 한 허공이 돼요. 미국 허공, 인도 허공, 한 허공이 돼요. 그건 대단한 세계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라는 감옥이 벽만 허물어 버리면 우주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걸 알면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펄딱펄딱 뛰어요. 펄딱펄딱 뛰어. 온 산을 헤매면서 내 생명이 이렇게 거룩한 생명이라는 걸 그 누가 알았단 말이냐. 그걸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거 닦을 생각 안 하면 그건 돌대가리요. 돌대가리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다음 생에도 이 마음 닦는 길, 스님이 길 가겠습니다. 뭐 요만큼도 거짓이었거든. 그 길 닦고 가는 길이 온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이런 조상들을 왕생극락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이 세상은 내가 만약 속가에 살았으면 고작 해봐야 마누라 한 마리가 아니고 마누라 한 사람, 자식 새끼 그거 뭐 몇 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텐데, 그래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선방 하나 지으면서도 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저런 선방에 탁 내려놓고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어나도록 하십시오.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렇다면 대원경지는 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벽은 뭐요? 내가 옳다는 벽. 며느리는 그러고 나는 옳다. 며느리 마음 썩 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잘 못 봤어. 며느리는 자기 자식이요, 남의 자식이요. 지 자식도 지 마음대로 못 해놓고 남의 자식은 꼭 지 마음대로 말 들으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될 일이요? 될 일이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늙지 못하게, 이 앞에 있는 노보살님들, 아까도 저기서 노보살님 한번 만나니까 날 보고 납골당 스님이라 그러거든. 내 도반들이 별명이 노보살 좋아한다고. 내 주위에 노보살들이 많아요. 저기 오니까 노보살님 한 분이 저 젖은 잔디밭에서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데도 그 노보살은 진심으로 하니 그냥 손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요, 그런 노보살님들이 나는 정말 나를 존경하고 그렇다면, 이 나이 되면 아들 걱정, 딸 걱정은 내가 걱정했다고, 여러분들 걱정했다고 아들, 딸들이 다 걱정 안 하는 일들이 생겨서 원대로 됩디가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디가. 걱정해봐야 그 아들, 딸 될 만큼 돼요. 그러면 안 될 거라면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아들 걱정, 딸 걱정만 하다가 죽어가지고도 아들 찾아가고 딸 찾아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야야 내가 왔다 해도 아들, 딸 모르면 야 너들이 어떻게 나를 모르느냐고 서운한 마음을 내면 아들, 딸 앞길만 막으니, 야 내가 아들, 딸들에 대한 집착을 지금부터 살살 놔버릇하자. 모든 소도 강아지도 개도 딱 키울 만큼 키우면 절대 가까이 못 오게 딱 떠나보내게 하지. 외국도 18살만 넘으면 너희는 니아라 해라 하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나한테 물어보러 온다는 건 그냥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못 갔는데 언제 가겠니껴? 아 지갈 때 가면 가요. 내버리세요 내버려. 키워줬으면 다 지 알아서 하지. 지가 안 좋아서 안 가는 건데 왜 그런 걸 걱정하냐고. 아들 딸 장가가고 안 가고 왜 걱정하냔 말이오. 놔두면 전부 다 소나무 단나무 저 뒷나무들이 지가 알아서 자라나고 새들이 지가 알아 날아다니지 보사님네 걱정했다고 되는 줄 압니까? 딱 놔두고 나는 내 할 일 하자. 내가 죽어서 아들 딸 찾아다니지 않도록 내 마음 닦아놓자. 그 걱정할 일이 있걸란 절에 와서 절하란 말이야. 절에 기도하고 참선하고 죽어가지고 제발 집주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지 말라는 얘기라. 그러려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들 딸 걱정하는 게 오히려 아들 딸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 이걸 놔버리자. 그리고 며느리 관계나 자식 관계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을 놔버리자. 그것이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게 대원경지로 가는 것이다. 아이고 이걸 정말로 탁 마음으로부터 지켜주면 세상이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저는 그렇게 못된 성질인데도 엄청 달라졌거든요. 내 상자들이 뭘 한 줄 알아? 야 우리 성문 스님은 잘 알아. 옛날엔 내가 얼마나 내가 옳다고 조금만 연불 하다 가다가 시방해서 이 연불 가르쳐 못하면 목탁채로 대갈통을 그냥 탁 때려버리고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고 내가 연불 조금 잘한다고 상자도도 다 잘하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각자 다 자기 길 가려는 건데 잘하거든 못하거든 놔버리니 누가 제일 편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는지 몰라. 그러니 내 상자들이 뭘 한 줄 알아? 좀 오래된 상자들은 우리 주지 스님 잘 알아. 우리 스님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옛날엔 막 그냥 호랑이처럼 그냥 우리를 그냥 반 죽여놓더니 요즘은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니까. 인성 스님이 무슨 호랑이 이제는 호랑이도 아니고 고양이가 돼서 야옹야옹 한다고.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달라져 가요. 어떤 때는 막 속상해서 그런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인데도 지금도 욱했다가 아이고 그건 아니지. 그 부처님이 사람 가르쳐 나가는 이런 경전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그걸 가서 집에 가서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하지? 아 그래 연부를 하더라도 좀 해서 그 기운을 만들어야 달라지지. 귓구멍으로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귀는 가스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피씩 빠져나가 버리니까 직접 기도를 직접 하고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아 이걸 내가 해봐야겠다. 노력을 좀 하자는 얘기에 노력을 집에서 그냥 쓸데없이 자식들 부담 두지 말고 시간만 되거들란 나와가지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절하면 아들 딸들 좋아지고 여러분들 좋아지고 그걸 대원경지라고 그래. 대원경지. 그러면 대원경지는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네 가지 지혜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지혜 제일 처음이 성소작지였죠. 두 번째는 묘관찰지죠. 세 번째는 평등성지죠. 네 번째는 대원경지죠. 그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마음만 깨달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성소작지만큼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묘관찰지까지 가면 그만큼 세상이 편안해지고 평등성지까지 가면 모든 건 평등해 보이고 뒷산에 가서 큰 나무 작은 나무 들꽃 요만한 작은 꽃 완전히 평등이요. 인간이 그렇게 조그마한 꽃 같으면 나는 저렇게 큰 꽃 큰 나무 있는 데는 살 것도 없어 그러지만 저 들꽃 가봐요. 요만한 꽃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요. 누구하고 비교 안 해요. 나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스님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미 그거 받고 살겠다고 다짐해하고 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냥 살면 되지 내 왜 이러고 살지? 이건 보통 자기 오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요 네 가지가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오식이 변해서 성소작지 지혜가 되고 육식이 변해서 묘관찰지가 되고 칠식이 변해서 평등성지가 되고 팔식이 변해가지고 대원경지가 되는데
다만 이름과 말을 우리가 쓸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라는 얘기다.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쓰는 차이뿐이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네 가지 그 지혜가 다 완전히 갖춰져 있다. 그러면 대원경지 가면 이거는 제가 말할 자격은 없어. 이거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다 안 되는 사람이야. 번잡한 분별망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데모를 하고 뭐 해국이 그놈 죽일 놈이라 그러고 뭐 별별 없는 말을 다 하는데도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그 전에 만일 날 보고 해국 스님 누님은 그놈 그냥 창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별짓 하고 그냥 몸을 팔아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누님이 없거든. 내가 누님이 없거든. 누님이 없는데 해국 스님 누님 그랬다면은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안 나쁘지. 누님 없는데 내가 누님은 없거든. 사촌 누님 있지만 친누님 없으니까 저놈이 조금 미친놈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달라진다 이 말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드릴게요. 대학 교수님이요. 부산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요. 그게 다른 말로 해서 카톡까지 나온 말이요. 여보, 그러니까 부인을 워낙 사랑하니까 저 마트인가 무슨 마트인가 무슨 마트에 가서 이리이래서 채소 좀 사다 줘요. 그러니까 그래, 내 오늘 토요일이라 내가 갔다 올게 해서 나갔는데 딱 마트가 워낙 무슨 농협 마트 큰 마트에 갔던가 가니까 어떤 젊은 놈이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무슨 놈의 새끼 별별 욕을 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다가 그냥 집에 와버린 거예요. 안 사고. 여보 왜 빈손으로 왔냐? 어떤 자식이 그냥 날 보고 그냥 미친놈 새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래서 도대체 그냥 힘만 있었으면 그놈이 젊은 놈이고 건장한 놈 아니면 그냥 귀싸대기를 몇 대 갈겨두고 올려다 그냥 참고 왔다니까. 아이고 여보야,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애끼던 자식 하나가 죽어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발음이지 당신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자기 속에서 그런 거라니까.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또 가서 좀 사가지고 와니까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러고 있거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충격받아서 저래랴. 아까는 그냥 썽이 나고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지금은 불쌍한 마음이 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 빨리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지도 하니까 꼭 같은 일을 보는데 모르고 자기한테 하는 줄 알 땐 있는 대로 썽이 났다가 그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연민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불쌍한 이름이라니 요만큼도 기분이 안 나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러한 마음에 한 생각 바꾸면 그런 대원경지가 우리 한 마음에 있다 이 말이. 삼신과 사지가. 오늘 요까지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조금 어려워.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워. 이게 쭉 법문 들은 분은 좀 그래도 나은데 처음 듣는 사람은 해국 스님 법문이 좀 어려워 이제 그럴 텐데 오늘은 또 한 군데 잠깐 들어가면 한 10분 동안 더 해야 할 말이 지상 미구가 찾아와 가지고 육조 스님께 묻기를 지상 스님이란 분은 저 신주 땅에 이제 사람인데 출가해 가지고 이 도 닦아 보려고 저는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이 도의 그 소중함은 안 사람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세계를 본 사람이란 말이요.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도 닦아 보려고 하다가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말이요. 예를 들면 내 상자만 하더라도 한국 놈이 미국 2살 때 가가지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유치원 다 나오고 미국 육군 사관학교 미군 육사가 대단히 그 훈련이 세거든.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육사를 졸업해서 미군 중령 미국 중령이 돼가지고 미국 놈들 이제 부하들을 몇십 명 데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터 갔다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저 젊은 청춘들이 어디로 가는 건가? 왜, 그리고 뭐 때문에 이놈의 전쟁 해가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해가지고 그 젖먹이들이 찢겨 죽어가야 되고 그 죄 없는 여인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도대체 인간들이 평등 성질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지혜를 깨닫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거든. 스님이 됐는데 육군사관학교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그리 잘했는데 조용히 앉아서 내가 내 마음 길들이는 거는 육군사관학교 훈련 받는 것보다 10배는 힘든 거야. 10배는 죽겠는겨.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왜 안 될까? 마음 속에 온갖 건성 생각이 꽉 찼거든. 다 비워내 버려야 되는 건데 집어넣는 게 더 많아. 지금도 보면 휴대폰 보고 뭐 게임하는 것도 보고 무슨 뭐 이것 보고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는 10개면 이 뭐고 어째서 하는 거는 집어넣는 것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워내는 것보다 찬 게 더 꽉 차니 지가 안에서 안 되는 건데 이 공부가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최소한 이 공부를 해보려면 10년, 20년은 비워보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질이 말이야 나도 급하지만 완전히 로또 정신이 돼가지고 로또 정신이야. 딱 해가지고 무슨 그냥 로또 모양으로 그냥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정신이야. 저 이회수 작가의 그 칼이라는 글에 보면은 존버정신이 나오는데 이건 존버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로또 정신으로는 이 공부 못한단 말이요. 존버정신이 뭡니까 하면 거기 글에 써졌더라고. 존나게 버티는 정신을 존버정신이라고 썼더라고. 이거야말로 존버정신을 가지고 내 인생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왔으면 내 인생 한번 다 바쳐본다. 죽는 날까지 한번 바쳐본다. 이런 딱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이거 되는구나. 조금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때려치울까. 이래가지고는 공부에 나오기 어렵구만. 아주 요즘 내가 답답해. 그런 건 보면 우리 할 때만 하더라도 성철큰 스님이나 그런 스승들이 한마디 하면 그래 저 스승이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저 양반이 봤으면 나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한 생명은 바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고. 이래서 이제 지상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도 공부가 안 되니까 스님 공부가 왜 이리 안 됩니까? 공부가 왜 이리 안 됩니까? 하니까 나한테도 와서 신도들도 와서 왜 공부가 이리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당신 공부 안 되는 거를. 에? 온갖 걱정. 내가 보사님들이나 거사님들 와서 공부 안 된다 그러면 거사님 장가 갔죠? 예. 아들 딸 낳았죠? 예. 술 먹죠? 예. 괴기 다 먹죠? 예. 그럼 헐짓 다 하고 공부는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당신 공부한다 하지만 하루 종일 2시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도 또 먹어야 이 몸뚱이가 유지되시 꾸준히 해나가면 한 만큼 없어지지 않는 공부이기 때문에 허기만 하면 되는데 허기만 하질 않고 결과부터 드러나기를 바라고 너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망이 앞서서 못하는데 할 뿐인 공부를 이걸 정말 못하는 거요. 이 지상스님도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물었단 말이요. 응? 스님 저는 홍주 백봉산에서 신수 스님을 참배하여 견성 성불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여쭈었으나 의심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그 신수 스님은 대단한 스승입니다. 그분도 육조 스님보다 한 30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분이 측천무 왕사고 측천무에게 육조 스님을 천거한 스님인데 아주 점잖았다 그래요. 그 어른 밑에서 이제 그래서 그 어른 밑에서 어떤 걸 물어봤느냐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이 물었단 말이요.
제가 그곳에 이제 육조 스님을 저 신수 스님을 찾아가서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요즘 가르침을 안 줘요. 일체 내가 먼저 하라고 안 합니다. 지가 궁금하고 궁금해가지고 정말 터질 듯한 궁금증일 때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도움이 될까? 그 전에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건 그건 지가 이겨내야 되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내가 떠줄 수까지는 있지만 이 길이 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먹는 거는 지가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를 못해서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수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것이 저 대원경지 평등성지 내 본래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또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해 준 스승이 있다는 걸 이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스승이 묻기를 그 스승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자네 허공을 보았느냐? 허공을 보느냐? 여러분들 허공 보셔요? 안 보셔요? 허공요, 허공. 조용필이 이제 허공 쏘게 하는 그 허공은 공간을 말하는 거고, 조용필 노래 중에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노래 있죠? 알죠? 그 경봉 스님 때문에 나온 말씀이요. 그게 노래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경봉 스님을 조용필 씨가 찾아왔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조용필을 몰랐던 거예요. 조용필을 뭐 이 세상 사람 상당 부분이 아는데 경봉 노스님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저는 이리에서 그 노래 부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좋겠구만. 그런데 그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 꾀꼬리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오느냐 하니까 조용필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서 어디 있다가 목소리가 나올까? 그 꾀꼬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못 찾겠다 꾀꼬리 그거요. 막 그건 그렇고 그막 꽃 같은 소리요. 그거 꽃 같은 소리요. 근데 그 노래라는 거 그런 게 알고 보면 훨씬 더 깊이 들어오더라니까. 너가 허공을 보느냐 그랬다 이 말이요. 신수 스님이 예 스님 봅니다. 허공이 모양이 있더냐? 허공이 모양이 있어요? 허공이? 모양 없어요.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허공은 진짜 허공은 아닙니다. 공간을 허공이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E=mc 제곱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거나 지금 양자역학에서 보더라도 이 눈에 보이는 허공이 아니라 기둥 속에 쇠 속에 대가리 속에 이 전체가 공인 거를 알 때 그게 참 허공이에요.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쨌거나 공간이 허공이라도 허공을 보느냐? 예 봅니다. 허공이 모양이 있느냐? 모양이 없어요.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양은 없지만 허공이 없으면 우리는 1초도 못 살아요. 허공이 있어서 앉을 수 있고, 허공이 있어서 돌아다닐 수 있고, 허공이 있어서 이 집을 짓고, 허공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나고, 허공떡으로 살아가면서 허공 고마운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 없이는 1초도 못 사는데도 마음 고마운 줄 모른다. 그 마음은 생각이 일어난 근본자리인데 생각 일어난 다음 것만 나라고 생각하지 생각 일어난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스님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허공을 보느냐? 예 스님 봅니다. 허공이 모양이 있느냐? 모양이 없습니다. 어떻게 허공이 모양이 없는데 무슨 형상이 없는데 모양을 보겠습니까? 하니까 신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스승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자체가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 DNA가 깨어나면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언제 봐도 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보게 됩니다. 너희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자성을 비추어 보되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이것이 곧
바로 보는 정견이며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푸르고 누렇고 길고 짧다는 분별이 없이 다만 본래의 너희 근원이 청정하고 깨달음이 둥글고 밝음을 보면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하고 또한 극락세계라고 하며 또한 열애의 지견이라 그러고 우리들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는 본인이 정말 애써서 거기까지 간 사람은 덩실덩실 춤이 나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거든요. 와, 내가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보니 이게 진짜였구나. 그 신수 스님이나 육조 스님께, 그러면 신수 스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도 이 지상 스님은 가서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육조 스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요. 찾아와서 육조 스님께 묻는 거거든요. 시간 다 됐어. 요즘은 50분 더 하면은 저 새끼 웬 저렇게 법문을 길게 하지, 저 새끼 저거 새끼라고 할까봐 내가 그냥 50분 됐으니까 요 뒤에 거 이거는 하루를 더 하긴 해야 돼. 이게 아주 잘만 들으면 아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내야 돼. 여러분들이 내 법문을 듣고 뭘 많이 알고 많이 기억했다면 그건 법문 잘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하나도 알아지는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약간 넓어지고 있다. 내가 보는 시야가 약간 좀 더 멀어지고 있다. 남이 좀 잘못을 내 옳다는 것만 고집하지 말자.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법문을 정말 잘 들은 사람이지. 법문을 해가지고 뭐 묘갈찬치가 어쩌고 평동성지가 어쩌고 뭐 이런 것 많이 기억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거 그건 개 똥구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막 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야. 자기 똥구멍이라고 했다고. 그거 좀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개가 뭘 잘못했다고 개 똥구멍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말이요, 이건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가 있고 나면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되는 씨앗을 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달에 와가지고 지상 스님께서 신수 스님이 못 깨달아서 육조 스님께 온 거를 와가지고 이제 좀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홍덕 육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삼신사지를 이제 마음밭에 씨앗을 심었으니 그 언젠간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 필경정각 하여지다 모임이 답을 오늘도 같이 육조단경 법문을 이렇게 듣고 하도록 하는 인연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면서